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 비전에 대한 말씀 쭉 나누고 있는데요. 6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비전은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잘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 민족,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몽골이 가장 전쟁을 잘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점령한 점령지가 알렉산더가 점령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몽골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는데, 근데 그 몽골의 거침없는 침략이 딱 멈춘 나라가 있어요. 가다가 딱 멈춘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강화산성이라고 있는데, 이 몽골이 강화산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몇 년간? 38년간. 딱 멈췄어요. 그죠? 원래 의도는, 조선이 아니죠. 그때 고려죠. 빨리 점령을 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주로 뻗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딱 멈추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대륙 출신이어가지고 해전에 약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을 점령하지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군부 세력하고 왕이 서로 의견이 막 다르다가 싸우다가 이제 왕이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항복을 하게 되니까 몽골이 떼다 싶어가지고 그 강화산성을 다 허물자고 해요. 함락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다 그냥 산성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잔해만 남아있는 거죠. 좀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군부 세력과 그 왕이 이제 좀 다투다가 이제 군부 세력이 삼별초라고 들어봤죠, 국사 시간에. 삼별초를 만들게 되죠.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삼별초의 난 때문에 그 몽골이 고려랑 같이 이제 일본을 치려고 할 때 삼별초가 늘 걸림돌이 됐어요. 삼별초가.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 쳐들어갔긴 했지만 삼별초가 괴롭히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폭풍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도 점령하지 못하고 동남아시아로 뻗어 못 나가야 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강화산성이죠. 그래서 이 참 정복하기 어려운 산성이에요. 강화산성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몽골이 전 세계로 뻗어갔던 그 몽골이 우리 한국에 딱 멈추다니 참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딱 버티고 있는 어떤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잘 나가다가, 그죠?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쫙 나가다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어떤 산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산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차지하면 돼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놀라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죠? 요 성 때문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난공불락 같은 인생의 성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고, 비전 있는 삶을 딱 살고 싶은데, 큰 성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건강이라는 문제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얘한테는 경제적인 문제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잘 나가다가 인간관계만 딱 부딪히면, 그 사람과 관계만 딱 부딪히면 딱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려운 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성,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나간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그 상처와 비슷한 것만 딱 만나면 딱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느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신부님이 나이가 아주 많은 신부님이었는데, 그 신부님은 이상하게 우리 여자 신도들 중에 있잖아요. 신도들 중에 좀 남성스러운 신도들만 보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난대요. 우리 여자 중에 좀 우락부락하는 분들 있잖아요. 애를 가끔. 네. 그래서 그게 내게 내 신부가 왜 이렇지? 막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성당 안에 자기가 좀 미워하는 신도가 한 명 있대요. 있는데, 딱 자기 어떤 상처죠, 사실은. 그걸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를 발견을 했대요. 자기가 아주 오래 전에 자기를 무지막지하게 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 모습과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신부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에 그런 사람이 두드려 맞은 거기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돼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앞에 딱 성으로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약점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점이라는 그 강한 성이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비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비전은 딱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치고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큰 장애물들, 큰 성들인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 듀엣으로 두 사람이 준비됐죠? 오늘 듀엣으로. 커플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커플은 절대 아닙니다. 누나입니다. 커플은 아니고 두 사람이 아름답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불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장불 나팔을 들고 주님의 귀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귀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장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치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근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네, 우리 1절에 여리고성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리고성이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최근에 발견했는데 성서 고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가스팅 박사라는 분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굴한 장면도 나오고 그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게 유튜브에 나와요. 이런 거 유튜브 치시면 여리고성 딱 나옵니다. 어떻게 발견했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딱 쭉 이야기하는데 다 발견이 됐어요 지금. 여리고성 그 당시 아주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성은 벽이 있잖아요. 벽이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암석 위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천년 암석도 이 35도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침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5도 기울어진 그 안반 위에 벽을 하나 세웁니다. 아주 두꺼운 벽을 세우는데 2m 정도 되는 두꺼운 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 한 4m 정도 간격으로 또 벽을 하나 세워요. 이건 또 4m 두께의 벽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한 9m 정도 아주 높은 아주 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벽도 보통은 이제 돌로 세우는데 돌을 세우면 있잖아요. 뭐 밖에서 뭐 돌을 던지거나 하면 돌이 하나가 무너지면 그 성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흙으로 세워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흙으로 세우면 아무리 외부에 충격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 구멍이 좀 뚫리지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정말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흙으로 벽돌로 만들어서 세운 이 9m 되는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만 걸어 잠그면 결코 이게 함락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먼저 함락하라 그러셨을까요? 그 뭐 여리고성 외에도 다른 여러 성이 있을 수 있는데 딱 하나님이 첫 번째 공격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이 중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해당됩니다. 허리. 여러분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허리 좀 아파서 봐서 하는데요. 인간의 중심은 허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딴 것 좀 아파도 괜찮은데 허리 아프면 정말 힘들더라고.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허리. 인간의 중심 허리인데 이 긴 나라 가나안 나라의 중심은 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도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도시들이 다 연합작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연합작전할 때 가운데 모이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딱 치게 되면 연합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땅을 딱 먼저 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땅을 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쳐요. 그래서 9장에서 10장은 남부를 치는 이야기고 11장 12장은 북부 치는 이야기예요. 중부를 딱 치고 남부와 북부를 치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딱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 축구할 때도 제가 축구 이야기 좋아하는데 축구할 때도 보면 미드필더 싸움이 말이 안 돼. 미드필더 싸움이에요. 결국 허리 싸움이에요. 허리. 그래서 우리 히딩크가 허리를 많이 보강했잖아요. 우리나라 허리를 보강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성격이 좋았는데 모든 것이 허리 싸움이에요. 그죠? 중심부를 딱 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잖아요. 딱 보면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볼 때 중심이 뭐지? 허리가 뭐지? 뭘 먼저 잡아야 되지?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심이 뭘까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허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비전에 치고 들어갈 때 어느 부분을 먼저 딱 점령해야 될까요?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을 사로잡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신의 마음에서 거의 전쟁은 다 결정이 됩니다. 자기 마음을 딱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킬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존심도 좀 지켜야 되고요. 좀 돈도 좀 지켜야 돼요.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될 게 뭐다?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일단 자기 마음부터 잡아야 돼요. 마음을 놓치면 전쟁에 지게 됩니다.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굴 좋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혜성자매를 좋아한다. 그럼 혜성자매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머리핀 잡아야 될까요? 머리핀. 아, 혜성이의 머리핀이야. 머리띠 잡아야 될까요? 혜성이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다른 걸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영적 전제 중에 딱 있을 때, 비전에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에?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마음이 하나님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니까 다른 종교도 다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도 다 마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다 마음을 잡으려고 하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려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산업 중에 마음 산업이 있어요. 마음에 대한 이게 책자들 많이 만들어내고 훈련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산업이 막 발전해가요. 그래서 다른 산업은 불경인데 요즘에 마음 산업만은 번창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불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한 걸 알고는 있는데 그 마음을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공략해야 됩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되고 있어요. 있는데 다른 동물은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니죠.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동물은 그냥 육체만 있어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 존재 자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킬 때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 움직이는 걸 보는데 보통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환경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서 환경에 반응을 한다 생각해요. 이건 어떤 물질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계가 영계가 있죠. 영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물질계에만 속한 사람, 영혼의 능력이 없거나 영혼의 기능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마음이 늘 반응을 합니다. 불경기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 그게 그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주님과 교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고, 그 마음이 형성됨에 따라서 환경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마음이 잡히면서 환경이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뭐 요동치고 있다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막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된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동치면 질수록 환경도 더 요동칩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죠? 자기가 마음이 더 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두렵거나 이렇게 되면 환경도 막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요즘에 뉴스에서 뭐 사건 사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왜 그 사건 사고를 보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음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잘 안 일어나도록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도록. 그런데 그 보도를 듣고 우리 사람들 마음속 요동치는 바람에 요동치니까 더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와, 그런 일이 없어야지 다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더 심하게 계속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지금 물처럼 다 녹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더 자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이게 마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눌리면 다른 장애물이 더 다가와요.
왕따 되는 애들 보십시오. 왕따 되는 애들 보면 한 명이 왕따를 시켜요. 왕따의 기운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한 명이 왕따 시키다 보면, 왕따의 기운이 있다 보면 지나가는 애들이 이 왕따다운 애를 불쌍히 여기는 애는 정말 착한 애고 그런 애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왕따 되는 애를 보면서 또 왕따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가 휴지를 버려보세요. 이것도 휴지에 버린다. 휴지 버리면 휴지 아무도 안 버렸을 때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지하철이 굉장히 그 깨끗한 지하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지하철은 막 휴지도 막 버린다며요. 버려요. 보고 사람들은 휴지를 치워야지 이러지 않고 자기도 막 버려버려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그 느낌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람들을 자기 바라볼 때도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점점점 어려움에 더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환경의 변화에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서운한 마음을 딱 극복을 해야 돼요. 서운한 마음을 내버려두면 계속 발전이 올라갑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저도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것도 억울하고 그것도 억울하고 그것도 억울해요. 그죠? 근데 억울한 마음에 내 마음을 내어주버리면 점점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나름대로 셋째 아들은 다 억울한 거예요. 인생은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지켜야 돼요. 손돈 맞고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나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성,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 인생의 중심, 마음을 하나님 힘으로 딱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휘권을 맡기니까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해서 지휘권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전술 전략을 짰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룰 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마음을 딱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전술 전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전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이수진 장군 늘 이야기하는데 이수진 장군이 뛰어난 것은 전술 전략을 너무 잘 썼어요. 그죠? 그 당시 일본과 우리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거든. 일본 사무라이들은 어릴 때부터 칼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었고 그 당시에 전쟁을 자체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조총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 상대가 되지 못하고 명나라랑 싸울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비켜달라 했잖아요. 정말 길을 비켜주면 명나라까지 들어가서 명나라를 장악할 태세였습니다. 들어갈 태세였어요. 지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나타났는데 이순신이 한산대 쪽 같은 거 보면 이 일본군이 올 때 한산도에 있는 그 복잡한 섬들을 이용하잖아요. 유혹에 땡겨서 복잡한 섬 속에서 이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전술전략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후방에서 오는 그 군수물자를 차단시키잖아요. 차단시키고 호남평야에 있는 그 당시에 이 벼가 익었을 때 불을 다 태워버려요. 군수물자가 못 오도록 만들었고 호남평야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전술전략이 뛰어났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묶인 거죠. 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진 딱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 1절에 다시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 그래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리고성은 유명한 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딱 긴장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태세에 있습니다. 지금 수비태세에 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백성이다. 홍해를 건넌 백성이다. 놀라운 백성이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요단 동편인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무찔렀어요. 오 놀라워. 그리고 요단강을 막 건너왔어요.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수비 전략으로 합니다. 수비 전략. 여러분 뭐 전쟁할 때 보면 수비와 공격이 있는데요. 공격이 수비하는 전략이고 공격하는 전략인데 공격을 수비 전략을 이기려면 공격이 한 3배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나갈 수 있어요.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의 작전은 도는 거였습니다. 아니 높은 성이 있으면 9m나 되는 높은 성이 있으면 토둔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돌라 그래. 뺑글뺑글 돕니다. 그래서 뺑글뺑글 돌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분들 보니까 뭐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교회당 이 장소가 있어요. 그걸 돌더라고요. 계속 7바퀴 도는. 그거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하나님이 돌라 그래. 이게 뭡니까? 돌라 그럽니다. 계속 돌아요. 계속 돕니다. 여세 동안 돕니다.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1회째는 몇 바퀴 돕니까? 사설에 보니까 7번 돌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몇 바퀴 다 합해서 도는 걸까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총신대 신학대학원 시험에 나왔어요. 몇 바퀴 도는 걸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여세 동안 한 바퀴 6번. 이런 7번. 굉장히 어렵죠. 13번입니다. 6번과 7번. 13번. 예. 이런 꼭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는 거였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이 도는 거였습니다. 도는 거. 도는 데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몇 명의 제사장을 뽑았냐 그러면 4절에 보면 7명. 제사장 7명, 수양불, 나팔 7개, 그죠? 또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은 7번 돌고 막 전부 7이에요. 7. 7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7 세어보니까 7이 14번 나옵니다. 14번 오늘 말씀에서. 7을 엄청 강조합니다. 7. 7명의 제사장이 7번을 돌고 7나팔과 계속 7 이야기해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보면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우리 안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7년 되면 안식년도 가지고 그 7749 그 다음엔 또 희년도 가지고 7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고 거룩한 수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그래서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돌면 됩니다. 돌아요. 또 있잖아요. 이 나팔을 보는데 나팔이 순양불이라 했잖아요. 순양불인데 이 나팔은 이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이라 그래요. 은나팔을 삐 부는데 이때는 순양불 나팔을 부릅니다. 이거는 언제 부르냐 그러면 축제할 때 불러요. 축제할 때. 자유를 선포할 때 불러요. 좀 안 맞는 나팔을 부는 거죠, 지금.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는 군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런 노래 있는데, 전우의, 그걸 불러야지. 지금 있잖아, 조신 하나님 하면서 이게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오늘 창준 우리 형제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 우리 장로님이신데,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가주서 미군 부대에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가들 중에 그 군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군가는 군가 같지 않은 군가였는데 혹시 여러분 이 군가 아시나요? 전장의 핀꽃. 좀 이상하죠? 제목이. 전장의 핀꽃. 포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갑자기 까먹네. 포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멈췄어요, 내가. 내 열심히 외웠는데 어디 갔나? 예. 하여튼 요 찬양인데 여기 있네요. 평화의 하신처럼 포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평화의 하신처럼 나는 꽃을 보았네. 거칠은 들판에 용사의 넋처럼
오나의 전우여, 오나의 전우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이게 군가예요, 군가. 그죠? 군가 같지 않죠? 약간 슬프게도 느껴지고, 약간 참 아름답게도 느껴지고 막 그런 군가인데, 저는 다른 여러 군가 있잖아요. 전후의 시절을 넘고 그건 정말 재미없었는데, 어떤 거는 뭐 보람찬 이런 노래도 있어요. 정말 재미없고, 멋진 사나이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다 재미없는데, 이 전장의 핀꽃, 이 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방금 까먹긴 했지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장의 핀꽃 노래를 부를 때 제 마음속에 민족과 나라를 짓게 된다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딴 것보다. 오나의 전우여, 오나의 전우여,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가 너를 찾겠다. 자기 먼저 죽은 전우가 이 꽃으로 피어난 걸 보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다지는 건데, 그 노래 부르면서 와, 이 노래 참 좋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싸움을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거죠. 지금 주님은 양각 나팔을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평화의 나팔을. 뺑글뺑글 돌면서 평화의 나팔을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게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장애물들, 여리고성은 우리 육적으로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부르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 때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서가 앞에는 이제 선발대 군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들고 간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발대가 있어요. 언약궤가 딱 중심에 두게 됩니다. 언약궤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 성을 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성공의 척도는 예배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비전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죠.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운명도 예배에 달려 있다 생각해요. 교회가 많은 사업하는 데 생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을 잘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들목 하늘교회잖아요. 하늘을 굳이 고집한 이유는, 하늘, 우리 수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 받아서 교회가 운영돼야 돼요.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버티컬 교회다. 버티컬 교회. 버티컬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집에 하는 거 버티컬 그거 말고 수직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수직적인 교회. 제목 이름이 버티컬 교회다. 버티컬 교회. 그 열심히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버티컬 교회. 교회는 이게 수평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수직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아까 제가 물질계와 영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과 맞부딪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심히 환경과 씨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 그거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야만 비전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이성이 파괴됐습니다. 정서도 파괴됐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도 받고 아벨도 받았습니다. 동생을 죽였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죠. 가인은. 그의 후손들이 음악도 만들고 농업도 만들고 공업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만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 성공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예배를 가르칩니다. 한계리 공동체 예배도 있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큐티함 예배도 있고, 가정교회에서 예배도 있고, 또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성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성공하는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늘에서 버티칼 내려오고 있어. 버티칼 교회. 하늘에서 임재가 내려와야 돼요. 예배를 들 때마다 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들 때마다 자기 마음에 용기가 생겨야 돼요. 자기 마음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 무섭고 견고하게 보이지만 예배만 드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봐야 돼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내 인생의 비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스펙, 자기가 가진 경력, 자기가 가진 환경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돕니다. 돌아요. 양강답발을 붑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요.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다 한국교회 사람들 다 한국교회가 문제라면서 자기가 문제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 사람인가요? 우리는 일본 교회 사람인가요? 모든 교회는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그래요. 모든 한국교회인들은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는데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문제겠습니까? 예배가 실패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실패하고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높이 보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는 거 그냥 넘어가요. 예배 늦게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자기 중심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배하는 것도 중심축이 되지 못해요. 삶으로 예배는 더더욱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힘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디서 힘을 받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점점 신앙인과 신앙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배를 너무 기다려서라.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다. 예배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내 앞에 놓이는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예배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전술 전략,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우리 하늘교회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다른 것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쁘게 다 점심 식사도 좀 실패하고 있잖아요. 김밥 먹다가 막 버리고 딴 거 먹고 괜찮아요. 다 괜찮고. 방송도 좀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배 실패하고 다른 거 성공하는 거 성공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성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봐줄 때도 있어요. 예배 실패했으면 인간적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딴 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주시는데 여러분 완전 무장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아니 전쟁할 때는 와 함성을 지르야 되잖아요. 그죠? 함성을 지르야 돼요. 그래서 군에 가면 늘 소리를 크게 내라 그래요. 그죠? 물어보고 대답이 예! 조금만 약하게 대답하면 야 속삭이냐? 내가 너 애인이냐? 그렇게 얘기하게요. 크게 해야지. 예! 함성을 지르게 한. 그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할 때 함성 지르지 말아요. 함성뿐만이 아니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래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래요. 이 독백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외쳐라 할 때 그때 외치라는 거죠. 침묵을 이야기하면 침묵.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묵을 잘 안 해요. 하여튼 불평불만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유도 침묵하지 않고 불평불만 때문에 40년을 돌았어요. 그냥 쭉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계속 불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바퀴, 7바퀴 돌 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싹 돌아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우리가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거? 무슨 전략이야 이 전략은? 야 웃긴다. 이 뭐야 계속 돌고 있어 계속. 또 성격 급한 애들이 말할 거야.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뭐 겁쟁이 들이냐 이거. 그럼 치고 들어가지 뭐 하는 거냐 이거. 오늘 며칠째냐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갑니다. 불평은 전염이 굉장히 빨리 돼요. 별의별 말이 막 들릴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당했을 거예요. 쟤들 왜 돌고만 있지?
하루 이틀 돌면 위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뭐하냐 너희들 탑돌이 하냐 뭐 이러면서 놀렸을 거예요. 들어와봐. 돌고만 했냐. 자존심 상하죠. 우리 돌고만 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애매할 때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자기 인생 이해가 안 됩니까? 자기 인생 정리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잠잠해라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자기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장애물을 보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해 안 됩니다.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겠습니다. 도는 거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에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훌륭해요 그분은.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고 싶은데 에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정리죠. 저도 늘 배워가지고 그분 늘 생각이 나요. 그분 이름이 고왕인 박사님이신데 그분 생각이 늘 나요. 이럴 때는 그분이 에라 할렐루야 했지. 나도 할렐루야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해가 다 됩니까? 우리 인생 제 생각에는 한 10%도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이해되는 게 얼마나 인생이 많은지 몰라요.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은 불평하기 좋아합니까? 원망하기 좋아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쉽지 않다 그러고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 정리에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좋아하는 잘 잡아먹는 새가 있는데 그게 두루미랍니다. 두루미는 하여튼 독수리한테 엄청 잘 잡혀 먹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두루미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잘 떠든대요. 두루미가 떠든대요. 그래서 두루미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멀리서도 들린대요. 독수리끼에. 두루미가 나타났구나. 먹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날 잡아먹어라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두루미. 이동할 때도 같이 떠들면서 이동한대요. 두루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류학자들 연구해 보면 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는 있잖아요. 먼 지역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입에 돌을 물고 간대요. 돌을 물고 말 안 하려고 조달조달 안 그리려고. 아니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두루미가 경험이 생겼습니다. 말하면 잡혀 죽는다. 말하면 독수리가 온다. 입에 재갈을 무는 거죠. 현명한 두루미.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할 때가 아닌 걸 느낌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인생 애매할 때 이게 해결되지 않고 뭐 풀리지 않고 뭐 복잡하고 막 성임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 맡기면 입에 재갈을 물고 가는 거죠. 현명한 두루미죠. 현명한 두루미. 이스라엘 백성은 두루미와 비슷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조살거리고 제살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생이 그래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저 멀리 충청도까지 갔다 왔는데 가다 보고 휴게소에 들어갔는데요. 휴게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휴게소에 파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휴게소에 파는 책들은 전부 다 성공 전략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뭐 다 그 제목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적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하면서 뭐 그런 책이 많이 있어요. 그게 웃겨요. 그 세상의 모습이죠. 다 성공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공 전략은 너무나 웃겨요. 조용히 해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런 성공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재갈을 물려라. 말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군가를 부르지 말아라. 예배송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뛰어난 전술 전략이에요. 인생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올해 비전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비전을 이루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따라야 돼요.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켰어. 전멸시키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멸시켰어. 또 전멸이 나와요. 18절 중간에도 전멸시켰어. 전멸이 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어. 전멸시키라 그래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전멸시키라 그래요. 이 순결해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장해야 될 것은 침묵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야 하나님이 무지묵지한 그 고대 근동의 깡패신이다. 이렇게 다 무지막지하게 다 죽여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이렇게 진멸시키는 것은 케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모든 민족을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라 할 때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합니다. 이 지역의 죄가 너무나 창성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는 진멸시키라 그러고, 이쪽에 제약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되고 전염이 될 듯 할 때 하나님이 진멸시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이 충분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때가 됐어요. 모든 민족에 이집트를 전멸시키라 그러지 않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만 그래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함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진멸시키라 그래요. 진멸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의 전략은 순결이었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뒤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말씀 있죠.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가 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다른 두 종류, 종이 다른 동물을 교미시키지 말라 그래요.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콩 뿌리면 콩 뿌려야지, 콩도 뿌리고 팥도 뿌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두 재료로 된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입는 것은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남녀 옷 우리 섞어 입잖아요. 같이 입잖아요. 같이 입잖아요. 우리 요즘 이 시대는 뭐 유니섹스라 해가지고 같이 막 입잖아요. 성경에 같이 입지 말아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야, 네 오빠 옷 입으면 너 가정한 일이야. 오빠 옷 입지 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문화에 흡수될까 봐서, 동화될까 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명령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오빠 옷 입어도 됩니다, 여러분. 오빠 옷 입어도 돼요. 누나 옷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썩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세상 기쁨이 자기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섞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모 마리아 상하고 부처님 상을 섞어서 상을 한 개 만들었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성모 마리아 같기도 하고 부처 같기도 하고 헷갈려져도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옛날에 무리칸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 많아요. 혼합주의 생각이 많은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경과 성경을 섞어서 새로운 성경을 한 개 만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왜 이러시나 하면서 민주운동에는 열심히 하시지 그분이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썩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이 주는 기쁨은 그냥 조그만 기쁨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섞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죄의 쾌락과 영의 쾌락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힘들어하세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세요, 안에서. 그러면 그 성을 이겨낼 수도 없고, 이겨낸다 한들 좀 지나면 진멸시키지 않으면 동화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갔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아브라함은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훨씬 더 발전된 도시에서 잘 살면 돼요. 그쪽에서. 갈대우르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쪽으로 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더 좁은 나라, 더 자연 환경이 안 좋은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밑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인지 보여주라고 그 길목에 딱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준 그 사명, 순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잃으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그 말이 익숙합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그리워야 됩니다. 그리워요 하나님.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순결한 자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런 게 순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중심이 나의 예인은 하나님이시죠. 순결합니다. 다른 것은 진멸시킵니다. 전멸시킵니다. 자기 마음속에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들, 하나님과 경쟁이 될 만한 것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인간의 힘으로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큰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꽉 지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환경은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겠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마음을 제가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할 때, 예배를 성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교회입니다. 하늘을 지향하는 교회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다른 걸 바라보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를 갖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는 언제 옵니까? 예배할 때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집니까? 예배할 때 무너집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왜 인생 어렵다고 이야기만 합니까? 내 앞에 놓인 성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만 합니까? 장애물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 합니까? 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자신을 보지 못합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신을 봐야지. 왜 여리고성만 봅니까? 실패한 예배자로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복될 때 여리고성은 6일만 돌고 7일 때 고함만 지르면 저절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성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장애물들은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버티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불평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렵다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십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도 저는 여리고성에서 물질 취하고 사람 취해서 노예 삼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성을 취한 이유는 이 땅에 하는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취하라고 했는데 순결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썩지 않겠습니다. 세상 쾌락과 하나님의 쾌락을 썩지 않겠습니다. 세상 성공과 하나님 앞의 성공을 썩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이런 거와 하나님의 신학을 썩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주님과 더불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방법으로 쟁취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